네, 안녕하십니까. 부부 펀드하기 이병준입니다. 자, 제가 아는 분 중에 웃음치료사로 전국을 누비는 여자 강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은 뭐 사연을 들어보면요, 아주 파란만장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40대 중반에 암에 걸리셨고, 그것도 2번의 연급 후 아주 엄청난 치료 과정을 거쳐야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자기가 2번 연달아 암에 걸리면서 항암치료, 그 힘겨운 항암치료를 받아내면서 좀 보다 확실한 치료법으로 뭐가 있을까? 그래서 검색해 본 결과 웃으면 병이 낫는다, 웃으면 암도 정복한다, 그 정보를 듣고 웃음치료를 찾아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정말 남들은 웃고 싶어서 오고 성격을 받고 싶어서 웃음치료를 왔는데 자기는 살고 싶어서 웃음치료를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그 과정에 참석할 때 참 그 진풍경이 연출됐는데 남들은 즐거워서 박장대소 하는데 자기는 이를 악물고 인상을 쓰면서 웃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라도 자꾸 억지로라도 웃으려고 애를 썼더니 웃음이 자연스러워지고, 그러면서 이 웃음에 관한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되었고, 어느 사이에 자신이 그런 쪽에 말하고 사람들 앞에 서고 사람들 앞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분에서 재능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또 그분을 이제 처음 참석했던 그 단체에서 이분의 어떤 끼를 보았던 그쪽에서 어떤 강연의 기회도 자꾸 주게 되었고, 이제 입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면서 드디어 강사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웃다가 보니까 암도 확실하게 정복을 했고, 또한 그 암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온몸이 이제 활성화하게 되면서부터 활력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현대인들의 그런 질병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의 어떤 질병은 몸의 온도가 낮아져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 몸의 온도를 1도만 높여도 뭐 얼마든지 현대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웃게 되면 사실 신체적으로도 몸 자체가 온도가 올라가게 돼 있고요. 또 암세포가 가장 싫어하는 게 온도랍니다. 뜨거움을 가장 싫어한다 그러지요. 자, 그것처럼 이렇게 이제 웃음이 신체의 열을 올려서 암을 치료한다면 웃음과 함께 따라오는 정신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죠. 이분의 고백입니다. 웃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전에는 몰랐던 감사가 생겨나더라 라는 것들을 했다는 거죠. 자, 실제로 저도 부부 세미나 할 때 배우자의 어떤 코츠으면 하는 그 바람들을 적는 시간은 최소로 줄이고 배우자가 감사한 이야기 뭐 그런 것들을 한 30가지 쓰기 정도 시켜보면요, 정말 난감해합니다. 처음에는 쓸 게 아무것도 없다고, 차라리 그냥 미워 죽겠다는 이야기 100가지를 쓰게 해달라고 그런 분들이 많지요. 그러나 막상 그 30가지를 써보게 하면요, 의외로 이분들이 감동을 받고 또 그것을 나와서 피차 발표하게 되면 뭐 거의 다 눈물 바다를 이루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또 그렇게 표현을 하고 난 다음에 부부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관계에서 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정말 친밀감을 이게 급하게 만들어가는, 그리고 급하게 만드는 친밀감일지라도 그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는 아주 큰 힘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여자 강사님이요, 웃음치료사 그 강사님은 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웃음을 배우면서 강사도 되었고 뭐 전국을 누비는 그런 바쁜 사람도 되었고 건강체도 되었고 암도 정복을 했는데 단 하나, 남편만큼은 어떻게 안 되더라. 다른 사람은 어떻게 다 해보겠는데 정말 안 되더라. 자, 그러면서 문득 이분이 시골 출신이었는데 어릴 때 그 어른들이 소에게 일을 시킬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본인이 소죽을 많이 쏘봤기 때문에 안더랍니다. 소에게 큰 일, 아주 힘든 일,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일을 시킬 때는 아주 특별식을 쏘준다는 거죠. 그래서 풀맛 끓이던 소죽에 호박도 넣고 뭐 콩깍지도 넣고 소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 여러 가지들을 막 넣어서 정말 맛있게 이렇게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냄새가 참 구수했던 경험이 있더랍니다. 그리고 또 부려먹고 난 다음에도 아주 푸짐하게 먹여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또 아니면 다른 집에서 소를 빌려갈 때도 혹시나 맛있게 이렇게 소를 배불리 먹이는 것들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문득 자기는 남편한테 요구만 했지 잘 먹여서 부려먹을 생각은 안 했다는 거죠. 그럼 남편에게 뭐를 먹이게 될까? 뭘 해야 남편을 배불리 먹고 소같이 부려먹을까? 그런 고민을 쭉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분은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던 크리스찬이었는데 성경 속에서 이런 원리를 발견한 겁니다. 그 초대 이스라엘 왕국의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그 왕을 물려받았던 솔로몬 왕, 지혜의 왕이라 그러죠. 그 솔로몬 왕이 되는 과정에서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 요 구절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럼 솔로몬은 1,000마리나 되는 번제물들을 바쳤는데 나는 그 중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100가지 정도도 남편에게 감사 못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내친 김에, 그러면 또 실행의 달인이죠. 그럼 내가 남편에게 100가지 감사를 적어보자 라고 해서 A4 용지를 몇 장 구해서 그거를 풀칠을 해가지고 두루마리처럼 길게 연결을 한 겁니다. 그리고 100가지 감사를 쭉 적어 나가는데요. 첫 페이지 쓰는 게 그렇게 어려웠답니다. 저걸 쓰면서 화딱지가 막 부득부득 올라오고 이 짓을 내가 해 마라 이런 고민도 많이 하게 됐는데 한 장을 넘기면서부터 가속도가 붙기 시작을 하더니 나중에는 뭐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뭐 감사할 제목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분이 그냥 전달하면 의미가 없었을 텐데 깜짝 이벤트를 한 겁니다. 자기가 그 너댓 명이 항상 같이 모이는 그래서 가끔씩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골프를 가는 부부 모임이 있대요. 자, 그래서 골프를 잘 치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 자기가 중대 발표를 할 게 있다면서 그 초원에서 경치가 좀 그 장면에서 사실은 내가 100가지 감사를 남편한테 적었고 이것을 증인들 앞에 내가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표를 하겠다고. 그래서 그 100가지 감사를 쭉 읽어 나가는데요. 남편이 뭐 하늘을 쳐다보았다가 땅을 쳐다보았다가 아유 왜 그러냐고 그랬다가 막 쑥스러워 죽겠다고 온갖 표정들을 짓고 있었는데 첫 페이지를 넘어가고 이제 둘째 페이지 정도 갔더니 온 좌중이 다 조용해지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기 시작을 하고 남편의 눈을 살짝 봤더니요 눈물까지 살짝 고이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쑥스러워도 좋긴 했던 모양이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 사건 이후에 남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집에 들어오면 주로 해체를 쓰던 남편, 이거 해 저거 해 밥 줘 청소해 뭐해 이랬던 그랬던 남편이요 하우체로 이것 좀 해주오 이것 좀 부탁해 그에 플리즈가 많이 들어간 그런 말투로 바뀌었고요. 설거지도 좋아지고 생전 안 하던 죽었다 깨나도 못하겠다는 그 청소를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주더랍니다. 자, 그렇게 100가지 감사를 전달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먹이고 난 다음에 부려먹을 생각을 했더니 부려먹을 만한 게 생기더라 그런 얘기들인데요. 자, 그래서 남편의 태도가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참 고마웠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변한 게 있었더랍니다. 처음에 감사 내용을 쓸 말이 없었는데 첫 페이지를 넘기면서부터 어쨌든 100가지를 채워야 되니까 첫 페이지를 넘기면서부터 서서히 남편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장점도 보이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남편의 장점의 숫자만큼 자신의 장점의 숫자도 같이 보인 거죠. 자, 그러면서 자기 속에서 뭔지 모르게 속에서 에너지가 불끈 올라오는 느낌들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운전을 하거나 길을 나갈 때는 자기도 모르게 콧노래가 막 흘러나오고 또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넘쳐났더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한 1년 전쯤에 자신의 강의를 들었던 사람이 최근에 강의를 들어보더니 어떻게 1년 전과 지금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 라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뭐가 좋은 일이 있었길래 그러냐고 그렇게 피드백을 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분은요 100가지 감사를 통해서 그 정도를 받았다면 자기도 솔로몬처럼 1000가지 감사를 하고 나면 거의 솔로몬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1000가지의 도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1000가지 감사를 적는 그 아내의 모습 아마 당사자도 행복이겠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남편도 행복이겠죠. 그리고 그 아내는 어떤 면에서 남편에게 1000가지 감사를 전달하겠지만 때가 되면 그 남편이 그렇게 기뻐하고 바뀔 것도 기대하겠지만 사실은 본인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된다는 사실을 아는 글쎄요 그분이야말로 진짜 진정한 이기주의자가 아닐까요? 자, 감사가 불러온 기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